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기억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존재와 삶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목받는 사람들을 일명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진짜 영웅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한 소방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사건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이제 건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방에 있어요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한 소방관이 급히 그 불길과 그 연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한 기자가 그 이제 소방관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관님, 어떻게 그렇게 불길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방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바로 오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시나요? 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정말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충성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에, 또 그 사명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제 할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심령은 어때요? 심령은 무너져 있고 주변의 환경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소망은 없었어요. 그러나 할 일은 많은 거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정말 심란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정말 끝난 건 아닌 것일까? 시작해야 된다는데 시작하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나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간다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용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마음처럼 또 마음이 내려있고 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윗 통치 때 일어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들 한운 왕이 그 조문객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제 모욕감을 주면서 쫓아보냅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9장 4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다. 예. 그러니까 조문객이잖아요. 예. 일반 사신도 아니고 조문 사신단인데 그들을 정말 모욕감을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다윗은 이제 요압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전쟁,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이제 함락하며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다윗 통치 말기 정도 됐을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또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다윗 시대 때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지역에 사는 이 거인들과의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라 정말 거인들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그 용사들이 싸움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또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 4절에 보면은 10부개가 10배를 쳐 죽였음에 그랬어요. 또 5절에도 보면요, 다시 블레셋 사람의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거대한 장, 그 사람을 이제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역대상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함께 있는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간다.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역대상 2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죽었다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손에 의해 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승리가 주어졌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거인들이 다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에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복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이다, 하인이다, 노예라는 그런 단어적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바로 왕을 수행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대리하는 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이 싸움터에 있었던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었던 용사들은 바로 왕을 대신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대리해서 싸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에벳,
바로 하나님의 신복들, 이 신복들이 되어서 충성된 종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사들의 이름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충성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제 더 패스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역보다 작은 자들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더 크고 더 깊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사역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려한 사역을 주목해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조명도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것보다는 화려한 조명이 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화려한 거에 사역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큰 거, 정말 화려한 거를 찾아 나가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충실하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장거리 경주 같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은 성장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또 단기적인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성장이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영적 성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방에 뭐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충성히 또 묵묵히 충성할 때 우리의 성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정말 작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보면은요, 룻입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은 왕족도 아니고 뭐 힘센 군사도 아닙니다. 룻은 사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모압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일찍 죽고, 정말 혼자 가부가 되어서 정말 쓸쓸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때요? 룻은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이삭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룻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한 순종의 그런 룻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다윗과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룻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또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가정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 또 그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잖아.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승리를 했어. 그리고 나와 같이 있었어.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다.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작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함께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보다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장수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거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대한 자들, 또 키 큰 자들, 그리고 이들은 전투 훈련도 받아가지고 정말 또 싸움에도 능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창자로는 배틀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배틀채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냐면 한 2m에서 2.5m 정도 되는 장대예요. 거기에 창 끝을 달아서 무기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인에다가 키도 크죠, 힘도 세죠, 훈련돼 있었죠, 무기도 그렇게 갖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이들은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들이 강하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문맷돌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를 물리칠 쓰러뜨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또 스펙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 또 주님이 있어라고 하는 자리에 좀 있으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자격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데려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데려다가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뻣뻣하다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의지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도 바로 이 주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주체는 나야. 너가 아니라 나라고. 내가 주체야. 이거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하고 어떻게 돼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약하고 작은 자에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한 사람 치듯 하란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미디안은 한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사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8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환경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무리 장대한 자고 그런 집안들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룩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한 말입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욕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분노했어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창과 방패가 아니에요. 그런 무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이런 또 공동체, 이런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가고 또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고 중보기도 모임을 가고 또 예배의 자리에 가고 또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점점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용사로 사용하시고 또 그분들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이게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어느 공동체에서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용사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이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이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충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충성할 건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충성되이 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충성을 어디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자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싸우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깨끗게 치유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한 피곤함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도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자마중보도 기도 컨퍼런스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드려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위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룹 A입니다. 우리 그룹 A,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 우리 김영환 목사님, 또 우리 그룹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기업 안수 집사님, 이재지민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룹 A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목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미영 선교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